한 남자가 부처님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올해 58세, 곧 정년을 앞둔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구조 조정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꼬였습니다. 세 번째는 후배가 큰 성과를 냈습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친구와 같은 주식을 샀습니다. 친구는 2배로 불렸습니다. 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복권도 30년 넘게 샀습니다. 5,000원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신호등도 제가 가면 빨간불입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걸으셨습니다. 남자는 부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부처님과 함께 걸어서일까요? 부처님께서 길 옆 작은 샘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샘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다시 걸으셨습니다. 남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샘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자비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가슴속에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성부를 위한 축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과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물이 녹색으로 탁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남자는 코를 막았습니다. 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금 더 걸어가셨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남자는 시냇물을 보았습니다. 물은 적었습니다. 연못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맑았습니다. 왜냐하면 흘렀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과 시냇물을 번갈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운도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면 맑아집니다. 남자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운이 고여 있었습니다.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놓치 기회를, 안 된 일들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악취가 났던 것일까요? 나는 운을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걸으셨습니다. 남자도 따라 걸었습니다. 연못과 시냇물을 떠올렸습니다. 고인 물과 흐르는 물, 썩은 물과 맑은 물.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재물은 도둑을 불렀습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물도 그렇고 운도 그렇습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과거를, 실패를, 운이 없었던 날들을 모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운이 흐릅니다. 두 번째, 움켜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땅에서 무언가를 주우셨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남자는 손을 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먹을 쥐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돌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돌을 놓지 않으면 구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보았습니다. 돌과 구슬,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를 놓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받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구슬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이 가벼웠습니다. 구슬이 빛났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승진 못한 것, 투자 실패한 것, 복권 안 된 것, 타이밍 놓친 것, 30년 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이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제 놓아야겠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과거의 집착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으십시오. 수행자는 손에 쥔 것을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놓으십시오. 수행자는 마음에 쥔 것도 놓았습니다. 그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으로 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쥔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운이 없었던 기억, 안 된 일들 모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운이 옵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놓아보자. 승진 실패 놓습니다. 투자 손실 놓습니다. 복권 꽝 놓습니다. 모두 놓습니다. 손을 펴니다. 이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세 번째 막힌 수로가 터지려면 먼저 압력이 필요합니다. 한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수로가 있었습니다. 물이 막혀 있었습니다. 돌과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수로를 보았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흐르고 싶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수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남자도 함께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이 계속 모였습니다. 점점 차올랐습니다. 압력이 생겼습니다. 물이 막힌 부분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때였습니다. 수로에 막힌 부분이 터졌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차게 흘렀습니다. 고인 물이 한꺼번에 흘러갔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보았습니다. 막혀있던 물이 터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터집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운도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막혀 보입니다.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있습니다.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안 풀렸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험이 쌓였습니다. 인내가 쌓였습니다. 노력이 쌓였습니다. 모두 압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상인이 계속 손해만 봤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습니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로를 가리키셨습니다. 막혀 있다가 터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습니다. 그해 큰 기회가 왔습니다. 사업이 크게 됐습니다. 이것이 자바 함경에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 터집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거의 다 됐을까? 30년 동안 모였습니다. 이제 최고조입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네 번째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봄이 오면 흐릅니다. 길을 걷다가 부처님께서 밭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남자는 밭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남자는 땅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남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다시 그 밭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싹이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보았습니다. 정말 자라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싹을 보았습니다. 작지만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힘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온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승진도 안 되고 투자도 실패하고 운도 안 따라주고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고 인내가 깊어지고 모두 땅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싹이 나올 것입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10년을 수행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진전이 없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는 매일 자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1년 후에 보면 자라 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법구경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30년 동안 자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5번째, 얼어붙은 샘물도 봄이 오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남자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단단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흐를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샘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리키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샘물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샘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얼음이 녹았습니다.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얼어붙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다시 흐릅니다.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겨울이었습니다. 얼어 있었습니다. 운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느껴집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곧 녹을 것입니다. 곧 흐를 것입니다. 내게도 봄이 오는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겨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봄이 옵니까?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겨울 다음에 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확실합니다. 수행자는 기다렸습니다. 그해 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율장에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합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겨울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6번째, 새가 날아오르기 전에 웅크립니다.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남자도 멈췄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남자는 새를 보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웅크려야 합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새는 날기 전에 웅크립니다. 낮아집니다.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웅크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날기 위한 준비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승진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성공도 못하고, 계속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날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였습니다. 곧 날아오를 것입니다. 가장 낮을 때가 날기 직전이구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섭니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을 때 일어섭니다. 땅을 딛고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낮은 곳이 발판이었습니다. 높이 오르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응부경전에 전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낮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발판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날아오릅니다. 남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시간이다. 30년 동안 웅크렸습니다.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것입니다. 7번째 문이 열리기 직전에 가장 답답합니다. 부처님과 남자는 한 집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문이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남자는 문을 밀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밀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힘을 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가장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남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남자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보았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열렸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에 열렸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 열렸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거의 다 온 때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밀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말자. 남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20년을 수행했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답답했습니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수행자는 조금만 더 했습니다. 그날 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장하함경에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남자는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도 곧 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을 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자를 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흘려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남자는 회사로 갔습니다.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원입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3년 동안 안 되던 취업이 됐습니다. 남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터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터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만 안 됩니다. 작은 일도 안 풀립니다. 복권도 안 됩니다. 투자도 손해만 봅니다. 주차 자리도 없습니다. 신호등도 빨간불만 걸립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막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습니다. 당신의 운도 흘러야 합니다. 과거를 움켜쥐지 마십시오. 실패를 쥐고 있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맑아집니다. 둘째, 움켜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놓으십시오. 승진 못한 것 놓으십시오. 투자 실패한 것 놓으십시오. 안 된 일들 모두 놓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셋째, 막힌 수로가 터지려면 먼저 압력이 필요합니다.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풀리기 전입니다.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곧 터질 것입니다. 넷째,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곧 나올 것입니다. 싹이 날 것입니다. 다섯째, 얼어붙은 샘물도 봄이 오면 흐릅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녹을 것입니다. 여섯째, 새가 날아오르기 전에 웅크립니다. 지금 났습니다. 하지만 날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곧 날아오를 것입니다.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일곱째, 문이 열리기 직전에 가장 답답합니다. 30년 동안 미뤘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밀면 열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답답할 때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당신의 운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흘려보내고, 놓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터집니다. 흐릅니다. 당신의 봄이 옵니다. 당신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운이 흐릅니다. 복권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햇살이 따뜻합니다. 길에서 누군가 미소 짓습니다. 작은 기회가 옵니다. 친구가 연락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들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믿어 주십시오. 당신의 3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운이 막혀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흐르기 시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